수수께끼를 풀어보신 적이 있죠? 수수께끼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하고 알 수 없기도 하고 당연한 것도 있고 너무 쉽게 넌센스 같은 퀴즈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 같은 것을 인생에 비유해서 우리 인생을 수수께끼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를 쓰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할 때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람을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평생을 왕자로 그리고 왕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전도서를 기록할 때 우리 이제 지혜서라고 하잖아요.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의 고백론, 그의 참회록,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조금 당혹스러운 것은 그가 시작하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할 때 조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왕자로 살았고 왕으로 일평생을 살았던 그가 무엇이 헛되다는 말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왕자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에서 보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누렸을 것 같은데 그가 발견한 인생이 헛되다는 것,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수수께끼 같은 인생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은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그 한 주간은 난감한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못 보는 것이 인생이고 내일지를 모르는 인생이라는 사실은 늘 느끼게 됩니다. 어제 여러분 뉴스 속에서 제가 본 뉴스 가운데 여러분 관광지에 갔던 중국에 있던 기사, 요즘 세계의 일들이 금방금방 SNS를 통해서 아니면 뉴스를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죠. 유명한 폭포 밑에 가서 사진을 찍던 여성에게 위에서 낙석이 떨어져서 그 낙석을 맞아 죽었다는 뉴스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뉴스를 읽으면서 참 인생이란 이렇구나,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오랜만에 얼마나 좋아서 친구하고 혹은 가족끼리 관광지를 찾아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을 때 예쁜 모습 최대한으로 즐겁게 사진을 찍는 순간 위에서 낙석이 떨어져서 자신을 때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인생이 거기까지인 줄 알 수 있었을까요? 알았더라면 거기 갔을까요? 10초 전에만 알았더라도 사진 찍는 게 아니라 도망갔겠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아니, 한 치 앞을 모릅니다.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당연하지 않은 게 있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풀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이 말할 때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수고하죠?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셀러리를 받기 위해서 아닌가요? 내가 하루 고생하고 한 달 수고했는데 월급을 안 준다면 직장에 다닐 이유가 있겠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도
수확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고 수고했는데 결론은 죽음 앞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그 인생이 남는 게 없는 인생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그의 표현은 어쩌면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사람, 원래 인간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노동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금 노동하는 인생을 가리켜 헛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뭔가 이익을 쫓아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남는 게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은 힘든 한 주간을 보내야만 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이익이 없다면 괴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외쳤습니다. 인생살이란 헛된 것이다. 헛되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헛되다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숨이 헤벨이고, 바람이 헤벨이고, 그리고 수증기가 헤벨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지만, 숨을 느끼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곁에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바람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수증기가 앞에서 연기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헤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말합니다.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뭔가 잘 풀리는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았는데 만질 수가 없어요. 느끼질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볼 수 없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사라져 버리는 것,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마디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를 말합니다. 바람을 말합니다. 강물의 움직임을, 전도서 여러분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부분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이리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흘러내려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빨리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모든 만물이 다 지쳐 있다.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들어도 모든 것이 다 뻔하다. 해 아래 세상에는 새 것이란 없다. 이렇게 단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세상은 해 아래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니까 하루 종일 떴던 태양의 이동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태양을 보면서도 시편 기자는 다른 표현을 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해에 대한 그의 표현이 전혀 다릅니다.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해의 이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베푼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끓여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달려가는 해의 열정을 보면서 신방으로 차린 장막에 들락날락하는 신랑의 모습에 견주고 있습니다. 피곤한 해가 아닙니다. 새신랑 같은 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왜? 여러분, 전도서의 시각과 시편의 시각이 이렇게 다를까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시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전도서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해 아래서 이런 표현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순간에 전도자의 관점은 해 아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관점은 해 위에, 해 너머에 있는 관점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반복되면서 새 것이 없고 헛된 것 같은데, 해 위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가 시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당만 쳐다보다가 헛된 줄 알았는데 그 인생길이 헛된 것에 넘어지고 또 넘어질 인생인 줄만,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해 위에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 것을 보고 있고 시인은 해 위의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해 위에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태를 보면서 헛되다가 아니라 신랑과 같다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 방으로 신방에 달려가는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일까요? 마지못한 발걸음, 억지스러운 발걸음인가요?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감이 있는 흥분되는 발걸음 아닌가요? 똑같은 태양을 보면서도 표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 아래 것으로 끝나버린 인생하고 해 위의 것으로, 태양 위의 것으로 보는 그런 각도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보느냐, 그런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권순우의 글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냇가의 돌들은 서로 거리를 두었음에도 이어져 징검다리가 된다. 돌멩이 하나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이어져서 징검다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작가는, 시인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우리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것만 보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해 위의 것을, 그 태양 너머에 있는 세계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해 아래 것으로 태양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 위에, 그 너머에 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 모든 것이 헛되다고 외치던 전도자가 그런 관점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사실은 3장입니다.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해 아래 헛되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던 그가 3장 1, 2절하고 4절을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앞에 있는 본문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세상 만사가 모두 헛된 것이라고 부르짖던 전도자가 변하는 겁니다. 때가 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회의와 허무로 가득 찼던 전도자가 이제 3장에 들어져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만물이 때가 있다. 오늘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때를 14쌍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28가지 이야기를 하고 걔를 말하는데요, 각 쌍마다 뭐가 있어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공존합니다. 좋은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좋은 때와 어려운 때가 공존하는 것이 해 아래 세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때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때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수정하거나 조정하는 때가 아닙니다. 전도자는 인생은 내 나이가 얼마인지를 따집니다. 그러다가 시간의 가치를 따집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지를 따지던 관점에서 관점이 달라지니까 이제 인생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 고백의 결과가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신 때가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제한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인생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게 있습니다. 영적 DNA를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영적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자가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힘들 때입니다. 불안할 때입니다. 전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지치고 피곤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때를 보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이 있으면,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시각이,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해 너머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주여, 우리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적 DNA를 깨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좋은 여건에서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정 가운데 긍정을 찾는 이도 있고 긍정 가운데 부정을 찾는 데 있지만 하나님이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때에 따라 부르셔서 우리의 영적 DNA를 깨워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 인생을,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이 고백과 경험과 노래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다시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런데 그럼에도 전도자가 아쉬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이 아니라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를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보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다시 질문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낙의 가치를 누리는 인생을 지금 전도자는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놀자.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전도단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인생이 의미가 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일하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이 반복될 때 지칠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일상은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한 일상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해 봤습니까? 전도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스케줄이 당연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마실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바탕은 일상이 기뻐야 일생이 기쁜 겁니다. 일상이 의미가 있어야 일생이 의미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건강하려면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할 때 우리 일생이 건강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때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을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알고 사는 자는 아무리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하루의 가치를 알고 하루를 보람있게 살게 됩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한 하루를 살며 일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닌 염려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일생이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우리가 헤아려만 생각할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바로 로마서 6장 19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세상 방식의 부정과 불법에, 옛것에, 헤아릴 것에만 맡기지 맙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무덥고 짜증나는 여름철에 우리가 역설적으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이란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덥고 아무리 무더위가 우리를 짜증나게 해도 거룩한 백성이 이 시대에 헤아릴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헤아릴 것으로 시선이 머물지 않고 회 위의 것을 보면서 태양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내가 오늘 일어서는 것이,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마실 수 있는 것이, 내가 일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할 때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행복한 인생으로 열매 맺고 영생의 주인공으로 주님과 영원히 행복을 노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